마태복음 2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족보에 올라와 있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 그리고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되실 이 아기 예수를 그는 영접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다면, 오늘 두 번째로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다윗성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말론적 메시아, 이 당시에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종말적 메시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최종 구름 타고 오셔서 종말적 메시아인데, 이때 이미 마태복음에 있던 이 시대에 그들을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 역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대적 국가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만 승리하게 하실 그런 종말적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기대했던 그들 가운데 이제 오늘 2장이 오니까 동방 박사들이 너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질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을 때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 새로 임했다, 등극했다라는 그러한 사인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 유대인의 왕, 이방에 있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알리는 그의 별,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별이라는 단어가 4번 이렇게 나타나죠. 계속 그의 별이라고 말하는 그 별을 따라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은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는 이중 지배의 구조라 그랬습니다.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대표적인 게 총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총독이었습니다. 이중 지배 구조. 그러니까 로마로부터도 탄압을 받고, 또한 에돔의 후손이었던 이 헤롯으로부터도 탄압을 받는 이중 지배 구조 속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기에, 여러분, 이런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로마도 꺾어버리고 저 거짓 왕 헤롯도 쫓아내버릴 거고, 메시아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정말 종말론적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에는 바로 이 헤롯이라는 거짓 왕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끊임없는 박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박해였죠.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의 책입니다. 그때 쓴 이 선지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에스겔 시대를 보면 다윗은 이미 지나간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이라 하는 그 한 종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있던 그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다윗이라는 그 종, 하나님의 종이 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난 중에서 약속하신 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태복음 이 예수님 당시 이때도 이미 그들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끔찍한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기대할 것은 진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다윗 왕 같은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 오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별입니다. 다윗 별이라기도 하고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도 하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긴 하던데요. 분명한 근거는 없죠. 근데 이런 민수기 24장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 24장이 이제 뭡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세 번째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저주조차도 뭐로 바꿔내시죠? 이 축복으로 바꿔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가까운 일이 아니지 나중에 일어날 일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이스라엘의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게 발람 선지자가 말했던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 속에 저 별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들은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듣고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땅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거짓 왕이었던 헤롯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죠. 모든 대제사장과, 이미 종교적 타락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헤롯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선지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목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그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하고 같이 활동했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후에도 또 이런 말씀도 우리가 나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7장 8장 9장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이후의 말씀에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나 영접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헤롯이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사실은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상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온전한 그 메시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사실 내일 다음 본문이겠지만 이 헤롯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헤롯이라는 이 거짓 왕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앉아있던 그 왕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입니다. 내 지정의까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예수는 믿지만 내 생각은 안 바꿔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는 왕이라고 인정하지만 내 섭섭한 감정은 안 바꿔요. 섭섭한 건 그냥 섭섭한 거로 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실제로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왕자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추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할 뿐, 어떻게 보면 이 헤롯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처럼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이 용서해라, 마음 풀어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조차도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께 와서 경배를 하게 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귀중한 그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에 각 국가와 국가의 대사들이 친교를 화친을 맺을 때 드렸던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등극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런 왕의 등극의 소식은 복음이라 그랬죠. 그 복음에 그들이 굴복하고 그 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 나라의 왕의 등극을 인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온 것을, 왕이 온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꿈은 무엇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고국의 길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에게서 나와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헤롯은 거짓 왕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세상을 경험하고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죠. 그럼 이제 탕자는 다시 어디 가면 안 돼요? 다시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금 예수께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우리는 다시금 그 헤롯의 자리,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그 자리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전 인격이 인정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를 통해서 두 번째 듣게 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님은 곧 열방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이 헤롯과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뭔가 정보는 알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왕자의 자리를 비워드리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복음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던 그 왕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 통치하시는 이 영광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인정하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우리 모든 삶의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며 내 지정의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을 알물 통해서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연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때 예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